할렐루야. 아침 7시에 찾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창세기 2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18절 한 절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관리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고 각종 동산에서 나는 실과는 마음껏 먹게 하시지만 내가 동산의 주인이 아니고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하는 명령을 주십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통하여서 그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나무이지만 그러나 하나의 금령을 세워서 너도 내 위에 너에게 명령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또 아담이 이 동산 나무가 충만한 열매가 결실이 충만한 동산에 살지만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그래서 그에게 아내를 허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이브 하와라고 하는 그 여인을 여자라 했는데 그 여자의 근본적인 목표가 뭐냐, 목적이 뭐냐, 아담을 위한 돕는 배필이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걸 흔히 들으면 이제 남성 우위를 말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는데 만약에 돕는 위치가 전부라면 아마 더 하등한 존재로 보는 것이 맞을 것도 같지만 성경적인 의미를 보면 히브리어로 에제르 네게드 이런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에제르 네게드라고 하는 말은 주로 도우시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돕는 배필이라 그랬죠. 돕는 하나님. 그럴 때 에제르 네게르란 말이에요. 신약에서 보혜사 성령님을 번역을 했는데 구약에서는 17번이나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로 쓰이는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돕는 배필은 어떤 아담보다 못한 조력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고차원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사실은 그 돕는 하나님, 도우시는 성령님, 그때의 그 돕는 것의 의미니까 아담을 위한 하와는 우리가 좀 더 고차원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지 일반적으로 열등하거나 하등한 존재로서의 여자를 성경에서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는 십보라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죠. 그러니까 십보라는 그 모세에게는 돕는 배필이에요. 열등하지도 않고 오히려 위기의 순간에 지혜를 발휘하여 남편을 살립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가 되어서 너무 경륜에 시달리다가 죽게 되었잖아요. 일에 취해가지고 그때 1000부장을 만들고 100부장을 만들고 50부장을 만들어라. 왜 당신이 다 하냐. 그런 지혜를 줘서 이제 그 지혜로 일을 하여 모세의 경무를 덜어주고 그 사역을 잘 할 수 있는 진짜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을 잘한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성령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도를 위해 역사하시듯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들듯이 그러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담에게는 하와요. 우리에게도 또 이 가정을 만들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그러한 역할을 하게 만든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돕는 배필의 그 정체성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돕느냐. 하나의 그 지혜로 돕는다. 그렇게 보면 돼요. 어떤 지혜냐. 지혜는 양쪽의 극단을 아우르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뱀의 굴에 아이가 손 놓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이 하나의 연결이 되는 약한 곳에 약한 것이지만 또 강한 것과 연결해주고 죽어야 하지만 사는 것하고 연결해주고. 그러니까 십보라는 뭡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모세 사이를 연결해 주는 어떤 지혜를 가진 여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지식을 실제로 적용해서 행하는 거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정보가 아무리 많아도,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을 잘 사용하면 지혜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만들었죠. 성부, 성자, 성령이 존재하듯 하나님처럼 인간에게도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두 개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공동적인 자아가 되게 하셨다. 그 칼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공동체성을 향해 달려간다. 왜냐하면 이제 부부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그 안에서 이제 서로 경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돕는 것이니까. 서로 우열도 있지는 않습니다. 서로가 거의 대등한 존재로 나아가서 자신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타락 이전부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공동체인데 타락한 이후에도 그 관계가 온전하게 됨으로써 타락한 것을 회복하는 장소를 또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선택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남성이 남편이 되는 거고 여성은 아내가 되는 것인데 이 두 부부가 하나가 되어서 이제 아이를 낳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약속은 뭐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나오고, 그리고 이 해산하는 고통을 통과한 다음에 인내를 겪은 다음에 그 믿음의 결실,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은 이 가정을 통하여서 오게 되고, 임신과 해상이라고는 고통을 통하여서 새로운 열매를 맺게 하신 비밀이 가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인생에게 주신 가장 커다란 선물, 첫 번째 가정이다.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통로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축복이 교회를 허락하여 주신 거다.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흘러 넘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더욱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운 그러한 장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모든 가정을 지켜주시고 아담과 하와처럼 서로 돕는 자로서, 돕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듯 서로를 돌보며 모든 가정 아름답게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도 하나의 가정으로, 영적인 가정으로 서로가 사랑하는 교회, 하나가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내일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